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정도는 아실 텐데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되게 늦게 한 편이죠.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언제 운명하셨냐면 175세 때 운명하셨으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 길게 잡아도 100년 정도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100년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냐면요, 좀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하란에서 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든 하란에서 불렀든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불렀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게 나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와 있는 거야. 이 아내와 이 남편을 만난 것도 우연인 거야. 내가 여기저기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도 다 누군가 나를 불렀다기보다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가 아니라, 이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은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희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 부르심의 자리,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되게 희박해요. 더더군다나 가정으로 가면 이 남편을,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짝으로, 배우자로 허락해 주신 게 맞을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게 맞을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일일까? 라는 것이 되게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맞나 봐. 전라남도가 아니라 서울이 맞나 봐. 나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 맞나 봐.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되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란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작이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도대체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지시할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는 여러분의 이웃과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늘 믿음은 추상명사라고 말씀드리죠. 믿음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노아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교회로 삼으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내한테 실망할 때가 있고 남편한테 실망할 때가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잖아요. 부모님께 실망할 때가 있고 자녀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럼 이 직장에 실망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막 흔들리거든요. 막 흔들려요. 성격이 안 맞다 그러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이게 만족이 안 된다 그러고요. 환경이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 그러고요. 그렇게 막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소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5세부터 175세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추상명사를 부르심이라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쭉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요. 저기 타락한 곳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이 조카 롯이 전쟁을 당하게 돼서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통에 구해내게 되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지만 자기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돼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아내,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아들을 이제 가지게 되죠. 이 일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게 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해서 조카 롯이 겨우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런 갈등, 그리고 원래 여주인인 사라가 우선이냐 또 하갈이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우선이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마침내 집에서 내쫓게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삭을 보면 이삭은 아기를 잘 못 낳다가 쌍둥이를 낳게 되고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집안에 이런 분란이 있고요. 야곱의 집안을 쭉 더 이야기하면 나중에 애굽에다가 그 아들 요셉을 팔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이런 성경적인 사항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와, 아브라함의 집에 별일이 다 일어났구나. 여러분 집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절을 보시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가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집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과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손자녀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헌신해야지, 믿음으로 충성해야지, 믿음으로 전도해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요. 근데 그런 믿음 말고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막 위대하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누구에게 표현이 되냐면 이삭에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장막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의 믿음이 과연 내 자식에게 표현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인 여러분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이야,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지, 손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야, 이런 표현을 받을 만한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추상 명사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표현을 해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표현이 된 거냐면 이삭에게 표현이 되고 야곱에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동일한 약속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동일한 약속을 야곱이 받았어요. 우리로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를 제가 믿는다면, 우리 아들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를 똑같이 고백하는 거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손자가 된다면 그 손자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똑같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같은 장막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나 때는 믿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식 때는 믿음이 나보다 더 처진 것 같아요. 손주들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때는 영어를 지금 애들보다 못했죠. 지금 애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핸드폰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이런 건 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보다 뒤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묘한 시대가 됐어요. 동일한 약속을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장막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살, 이삭은 1살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간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60세 될 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삭이 60세 때, 아브라함이 159세 때 1살이라는 얘기가 돼요. 아브라함은 175세 때 운명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76세라는 얘기가 되고요. 야곱은 17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겹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히브리서에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동일한 장막에서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볼 때, 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소명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장막에서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살았으며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표현이 됐냐면 어마무시하게 대외적으로 무슨 국가적으로 어떤 무슨 헌신이나 충성 이런 것에도 중요하지만 가족에게 믿음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야곱이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좀 이 말씀을 듣고 좀 고쳐야 될 게 있다면 자식들에게, 손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가깝기 때문에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적어도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유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돼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 이런 말을 듣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성도가, 먼저 믿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믿음은 가정에서 표현이 돼야 된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구나,
이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를 어디서 행했냐면 가족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디서 보여져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다 믿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어떤 때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멘.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언제 보여졌냐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당연히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건강해도 시험에 들까 말까 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시험에 듭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시험에 들어요. 관계가 깨지면 시험에 듭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믿음을 보일 건가? 물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보일 건가? 시험에 떨어지는데 자꾸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일 건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을 보일 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시험은 뭐였습니까?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귀하디 귀하죠. 저도 뭐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고 뭐 결혼이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면요, 이 아들은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일 거예요. 저는 다행히 그렇게 늦게까지는 아니어서 아들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요, 이 아들은요 진짜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업어 키우고요, 이 자식한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에 들게 하시기 위해서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번제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나무 장작을 거기다가 깔고 제물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뭐냐면 칼로 그 애를 썬다는 거예요. 그 애를 썰어 가지고 그 이삭을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시험에 안 들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시험에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했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했냐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믿음의 행동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시작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몸이 무지하게 아파요. 몸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예배당에 당분간 못 가겠다. 예배도 당분간 못 드리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몸이 나을 때까지는 당분간 푹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푹 쉬는 거예요. 몸이 나을 때까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몸이 어떻게 따라가냐면,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게 됐지.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겠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몇 주 쉬어야 되겠다. 아니 몇 달 요양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은 당분간 푹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그대로 이 생각한 대로 아니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시간은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나는 곧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어떻게 행동이 나가게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죽인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를 사망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의 그 괴계 가운데 살아가서 지옥을 향하여 다름질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생각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험이 많죠. 제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듣고 넘기세요. 요즘 가자지구 사람들 시험에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폭격이 계속 하는데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전쟁에 이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평화가 깨지는데 시험에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사람들 시험에 안 들까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이란에 있는 사람들 시험에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상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면 되냐면 시험을 받을 때에 생각하는 것만 믿음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내가 병들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가 되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결과에 의하여 행동하리라. 이렇게 생각만 바꿔주면 됩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났고 어차피 시험은 받았고 어차피 시간은 가야 되고 어차피 어떤 행동이든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를 아브라함은 세 가지 중요한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말하면 세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를 아브라함은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 있게 하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추상적인데 가정에다가 이 믿음이 실현되도록 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에게 믿음이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주인 야곱에게 믿음이 보여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 가족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잘 아시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절대로 안 속습니다. 속을 수가 없어요.
잘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우리 양심도 알지만 우리 식구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족 가운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년이 되면 헌신해야지. 올해 전도는 많이 해야지. 내가 기도도 많이 해야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허황돼요. 믿음은 추상이기 때문에 허황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어요. 가족에서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생각을 믿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이 추상 명사를 여러분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만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은 약속 안 받아도 되시겠어요? 내 손주들은 약속 안 받아도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족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때때로 받기 때문에 이 생각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